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간사함이나 성도들을 속이는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육체로 아니했다는 말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의지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십자가의 삶이 가장 고상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역사와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넘어뜨리고자 하고 또 많은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다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최상의 영적 이익은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순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께서 부으시는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세운 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순종하면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진실한 종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승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조심스럽지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날까봐 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까봐 참 두렵고 떨림으로 따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사단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교회에서 이미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한 용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 당사자는 물론 고린도 교회 전체의 영적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상한다고 거칠게 하고 또 어떤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또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는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아무리 상대방의 죄가 명백하다고 해도 그 죄인에 대해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해 사랑과 화해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처벌만을 위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처벌로서의 참된 가치가 없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모든 희망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사단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참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깊이로 이끌어 가시는데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 그 살아왔던 옛사람의 구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고 행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은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의 징계는 죄인의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권징에 의해서 교회가 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심각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또 이단 사설을 받아들였을 때 교회는 엄격하게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도 쓰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한 부분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용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겠다고는 마음을 가지지만 성령이 강하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냐면 똑같이 어떤 배신 행위라든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 용서한 것 같았는데
용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어떤 문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면 이제는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마음에서부터 덜어집니다. 참 자유로워지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위임받은 자들이잖아요. 대리자로서 주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용서한다고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주장하는 바 죄지은 자에 대한 이러한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원수 대하듯 저주하고 다시 안 보겠다는 듯이 행하며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참 어떤 일에서는 서로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말 실수해도 관계가 벌어지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많이 겪어왔고 우리 자신도 그런 역할을 그런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줬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그런 역할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서로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참 형제보다도 가깝고 이러는데 한 번, 두 번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닫혀지게 되고 하나라고는 이런 개념이 무너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은 사단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마음 상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 관계를 끊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화합이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용서 없는 무자비한 징계는 사단의 교묘한 책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보면 서로 육신적인 상태에서 서로 관계를 갖잖아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걸 알고 서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사랑과 용서가 더욱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사탄은 무자비하게 엄격한 권징으로 통해하는 형제를 절망에 빠뜨리고 또한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사랑의 교제를 붕괴시키려 합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들어와서 시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많이 무너지잖아요.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더 자라가지 못하고 그냥 반토막이 되던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죠. 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로 온전히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절망에 빠뜨리고 또한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사랑의 교제를 붕괴시키려 합니다. 참 오늘날 교회가 뚜렷한 사랑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지금도 교회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추억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탄의 괴계를 아는 자들은 권징 후 회개하는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그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징계에는 용서와 위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 보면 서로 형님 동생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현상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 쓰임받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 못할 자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 원수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랑으로 감싸받아 보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을 조금씩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징계가 형제로 실족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국교회 목사인 브리지스는 교회의 징계는 가족의 징계이지 결코 학교의 징계가 아니며 국가의 징계는 더군다나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 가족이 전부 다 잘만 하면 얼마나 화목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잘못한 부분에서 그래도 때로는 채찍도 가하지만 또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가족의 징계이지 국가나 학교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